이사야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까마득히 옛날 얘기가처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라 불리는 말씀에 보니까 5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네.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예,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말하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기대했더니만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더 이상 쓸모없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담을 왜 쌓냐면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시겠대요. 짐승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찔레와 가시가 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 심었지만 너희들은 들포도만 맺고 있으니 더 이상 이 포도원을 이제 가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었더니만 순종하지는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못 맺고 들포도나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방 나라를 들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찔레와 가시가 날 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애굽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늘 언제나 그렇듯이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회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고 때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그 목적은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매를 때리고 나서 부모가 자녀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듯이 무섭게 심판하는 것 같지만 이는 바른 자녀로 성장하게 하려고 그런 무서운 심판의 시간들도 때로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는 들포도나 맺는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쓸모없는 포도원 같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다시 내가 빚어낼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악인들은 심판받는 날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 이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강한 용사처럼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죄와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참 무섭죠. 정말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것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긍휼과 자비가 너무너무 많으셔서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 모습을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 죄와 불의를 벌하시는 용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시작하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날인데 이때 악한 세력인 날랜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겠대요. 바다의 용들을 죽이시겠다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이 뭐냐면 몰라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이 등장하는 게 욥기와 시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리워야단은 굉장히 강하고 또 바다에 사는 괴물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들에 보면은 이 리워야단이 고대 그런 바다 속에 숨어 사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이해 속에서 쓰여진 표현으로 보여져요. 리워야단. 그러니까 큰 바다 괴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꼬불꼬불한 뱀, 뭐 큰 용 이런 표현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뱀, 용 다 나쁜 동물들이잖아요. 그 사탄을 묘사할 때, 마귀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요소들인데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지금 이 리워야단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 하나님이 들어 쓰셨으나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쓴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잘나서 자기들이 원래 의로워서 한 것처럼 교만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리워야단과 같은 강대국들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더 멀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옛 뱀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들은 다 사탄의 무리를 말하죠. 마귀의 무리들.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지금은 잠시 잠깐 풀어져 있는 것 같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세력들이 다 무적행에 던져지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사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용사 하나님이 오셔서 다 벌하시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포도원의 담을 잠깐 제거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그런 것뿐인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모르고 자기가 의로워서 그들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이냐 착각하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포도원에 담이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이 이제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담이 되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강대국들에게 빌붙는 게 안전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들의 힘 있는 권세들에 함께 야합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고 야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심판받게 될 때 바벨론과 아수르와 함께 그들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찾아와요.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유혹해 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언약 말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권력도 줄 것이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심판의 자리예요. 사단의 이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이 용사시라는 것, 그 용사 되셔서 반드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 악한 무리들과 야합하면 안 되죠.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고 승리의 자리로 가기 위해 용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절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용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용사가 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신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포도를 가꿀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겠어요. 포도원 지기가 잘 열매 맺게 하려고 나무를 잘 돌보고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내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려고 얼마나 가꾸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본 대로 2절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날이 되면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테니까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직접 물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겠대요. 예. 우리가 중요한 물건들은 잘 보관하잖아요. 예. 밤에는 더 잘 보관해요. 도둑이 혹시 들까봐. 예. 낮과 밤으로 잘 보관하고 잘 있나 확인하고. 예. 그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도 왜 부모는 잘 때 자녀를 못 돌봐줘요. 자기도 자기 바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사실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는 이유는 당연히 뜰 눈을 뜬 게 아닙니다. 밤새 간병인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서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고 혈액이 순환되게 하시고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밤에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군요.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셨군요. 오늘도 내게 호흡을 주셨군요. 이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주님이 밤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봐주셨거든요. 전 이걸 묵상할 때마다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자면서도 하루를 돌보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자고 일어날 때에도 오늘도 내 호흡이 여전한 것,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찬양이 다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고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 무엇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거꾸로 했군요.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4절을 보십시오.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하냐면 다 불사르시겠대요. 기억하시죠? 아까 5장의 포도원 노래 기억하시잖아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랬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 너희 안에 있는 그 찔레와 가시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6절도 보세요.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까 5장의 포도원의 노래 기억하시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 열매 맺지 못할 거란 얘기인데 이제는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고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이제는 결실하게 될 것이다. 결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실로 지면을 채운대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포도원지기 되신 그분께 나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앞서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열매 맺는 자로 빚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나와 화친하기만 하면. 예.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리를 포도원으로 자꾸 묘사하고 열매를 맺을 걸 자꾸 성경이 종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열매로 우리를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열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열매를 갖고 가서 보셨죠? 저 포도나무 맞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맞구나.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아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출석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종교란에 기독교를 썼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가요? 주여라고 고백한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퀴리오스, 주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절대 주권자,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인 고백했는데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왕이 지나가면 얼굴 막 쳐들고 왕 잘생겼구만, 막 왕 함부로 까불고 말하는데 내가 미쳤어 당신 말을 듣게? 그럼 뭐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이죠.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순종해야지요. 그럴 때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살면. 이 열매 맺는다는 게 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니라고 했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뜻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듣지를 않는데요. 그 입에는 아주 욕이 그냥 막 밖에 나가면 부모 욕하고 다니고 막 행동이 막 거칠고 공부 잘하면 뭐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놓은 자식이죠. 그게 열매 못 맺은 삶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게 진짜 자녀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럴 때 뿌리가 박히고 오미 돋고 꽃이 피며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난 그저 하나님께 뿌리를 박을 뿐이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요. 내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달아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 갔더니 너 내 아들 맞구나. 내가 너의 열매를 보니 내 아들 맞구나. 나를 꼭 닮았구나. 내 성품을 꼭 닮았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분만 나의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결실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친하십시오. 화친이 뭐냐면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샬롬. 하나님과 샬롬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샬롬 할 수 없잖아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다면 뭐 해야 되냐면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밀실로 가야 돼요. 이 심판이 지나기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내게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 세상 것들을 심판하실 용사 하나님을 알기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자리를 멀리하며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샬롬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화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친밀함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첫째,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담이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찔레와 가시들을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뿌리박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풍성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포도향을 맡게 해주고
아름다운 맛있는 과실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산다. 한 번 살아보니까 다시 살면 잘 살 것 같아도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 말했다고 내가 너무 많이 살아왔다고 후회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도 남은 생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친밀한 삶 사는 거죠. 영향력 끼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 살아야죠.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뿌리 박을 때, 하나님과 화친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샬롬할 때, 그렇게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